밀실과 광장, 밀실과 광장,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밀실과 광장,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자신에게 필요한 밀실과 공간이 있습니다. 밀실이란 뭐고 광장은 무엇입니까? 밀실은 개인적인, 개인의 주체적인 자신을 내면화시키는 장소입니다. 개인의 특별한 사적 공간이죠. 그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은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또는 자신의 사상, 가치, 이념, 사역을 구현해내는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 광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밀실과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유업의 잔뜩 두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의 낙심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까지 도망오죠. 북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에 남유다 쪽에 가장 밑에 땅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걸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또 거기서 이제 갈멜산까지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갈멜산까지 도망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갈멜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면 이 호렙산까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나무가지에서 붙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 진동하며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호렙산까지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브엘세바에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옵니다. 그리고는 굴 속에서 머물고 천사가 그를 고기와 물로 그리고 이 엘리야를 쉬게 하고 자게 합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은혜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보고 말합니다. 나와라.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두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말하면서 19절에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 동굴을 밀실이라고 합시다. 밀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밀실은 갖는 의미, 그리고 또한 밀실이 갖고 있는 다중적 의미, 광장이 갖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갖고 있는 밀실과 광장,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밀실과 광장 좀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밀실이 밀실되게, 광장이 광장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엘리야의 밀실과 공간을 살펴보고 두 번째 적용용을 하면서 밀실이 밀실되게, 광장이 광장되게 하라는 우리 적용용 차원에서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밀실은 어디였습니까? 엘리야의 밀실은 일반적으로 밀실은 개인의 주체적이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광장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그리고 오픈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적 차원에서 밀실과 공간을 영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밀실은 그레 시내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밀실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이게 밀실이에요. 그레 시내가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밀실에 들어갔습니다.
밀실에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늘에 머물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만들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갈멜살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밀실 없는 광장이 영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갈멜살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밀실이 있습니다. 이 밀실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고립되는 것이죠. 어떤 고독이 고립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요란함, 혼돈, 유혹에서 자신을 세상 차단하고 스스로 고립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광장에 나갔을 때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을 알아야 되죠.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독이에요. 그럼 외로움은 틀립니다. 외로움은 철저히 폐쇄적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그리시나가에 보내고 시돈 사르밧 가부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속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그 안에서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고독을 훈련해야 돼요. 현대 사람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독을 못 견뎌요. 혼자 스스로로 써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은 달라요. 사탄은 외로움을 줘요. 그래서 은둔하게 만들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차단되게 만들어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일본어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광장으로 못 나가게 해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인 공간에 가둡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폐쇄적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어떤 하나의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빠져나올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사회에 차단되고 고립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실을 주고 고립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세상과 차단돼서 고립되어서 외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광장으로 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가는 영성을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광장에 있었죠. 제왕학을 배웠고 그리고 통치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제왕학을 배워서 굴림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시설에서 왕족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40세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볼 시가 되어 나갔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가 노예인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고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좀 고립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이 밀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사탄이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가둠이에요. 폐쇄예요.
노예라고 하는 폐쇄된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왕자인 모세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40년이 흘러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 모세, 그런 철저히 미실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보낼 만한 보낸 사람을 보냈어. 나는 이미 둔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지만 그가 철저히 낮아졌어요. 40년 전에 만만했던 그가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노예에서 종에서 또한 간수장의 죄수로서 있으면서 한마디로 거의 밀실이죠. 비록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비록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보디발의 가정 속에서 많은 종들을 그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경제학을 배웠고 그리고 왕들의 신하들을 가두는 한마디로 정치범들 상당히 똑똑합니다. 정치범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길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정치적 감각을 배운 거예요. 밀실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그리고 내면화된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밀실에서 요셉은 이제 3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장으로 내보내요.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해결하고 해석하고 또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요즘 선거가 계속되는데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탁월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요. 바로 밀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밀실을 통하여 우리들의 개인적인 밀실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밀실이 있습니다. 바로 골방이죠.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밀실과 밀실에는 또한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딸들이 다니는 대학에 다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골방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가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이 골방이. 골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생 때 저희 교회 전사님이나 목사님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 가라, 잠깐 기도하고 가라, 학교 끝나면 반드시 교회 들려서 5분이든 기도하고 가라.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늘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부분이, 그 시간이 나의 밀실 공방이었던 거예요. 골방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늘 고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죠. 1960년대에 발표된 소설인데 1940년, 50년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잠깐 줄거리를 소개하면 철학가 출신 20대 남성 주인공인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6.25가 발발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월북하고 어머니는 사망하고, 그래서 아버지 친구 집에서 지냅니다. 유복하게.
그러던 중 아버지가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은 그만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한에서 월북하게 되고 북한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공산주의 그 사회가 왔는데 결코 그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 거기서 은혜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남한에서도 윤혜라는 여자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헤어지게 되고 북한에서 이 은혜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한에 전쟁이 내려와서 결국은 은혜도 자신의 애를 임신한 은혜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결국 그가 이제는 북한도 남한도 택하지 아니하고 중립국인 곳으로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는 도중에 그 갈매기로 환생했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죽습니다. 이게 이채원의 광장에 대한 주거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작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밀실과 광장이 남한은 바로 광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장은 친일파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광장이었어요. 광장은 많은데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광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갑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전체주의적인 광장만 있었지 개인적인 밀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러다 전쟁이 나고 은혜가 자신 사랑하는 내가 죽고 중립국으로 가는 도중 갈매기를 보며 바다에 뛰어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이명준이라는 이 철학가 사람은 주인공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형 그게 저 바다에는 있지 않을까 하고 뛰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남쪽과 북쪽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정치적인 상황도 자신의 이상이 꿈꾸는 밀실과 광장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의미가 깊어요. 그것을 보면서 비록 그때는 이데올로기에서 남과 북이 극렬하게 갈라져 있는 상태지만 오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념 때문에 극도로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위거 때만큼 크지 않지만 오늘 개인적인 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 나라 민족의 밀실과 공간, 민족적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실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로움과 운동과 폐쇄의 밀실을 주고 광장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바로 최고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고 근데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광장에 묻혀서 결국은 밀실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탄은 바로 밀실에 가두고 광장에 도취돼서 살아가다가 험한 인생 사는 거예요. 참으로 허탈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밀실이 밀실되게 광장이 광장되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디죠? 엘리야가 있을 밀실은 하나님의 훈령 장소인 그리시네가였고 사르밧 가브였고요. 엘리야가 나타날 광장은 바로 갈멜산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에서 다시 호렙산으로 그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두려움과 낙담 때문에 다시 밀실로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이 아니에요. 밀실은 하나님께서 지원자로서 단독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한 훈련 장소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시고 인도의 장소시지만 두려움과 낙담과 불의와 회의로
들어가는 미실은 그것은 고립되고 운둔된 바로 어둠의 미실인 거예요. 두려움과 낙담의 미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와라. 엘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나만 남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립된 자의 입버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담과 고립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 미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명한 미실이 아니다. 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15절이죠.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광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역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장소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오라. 내게 오라. 가라.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갑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네 사역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네 활동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와 신념과 이념,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과 신앙을 구현할 장소로 가라. 거기가 바로 너의 광장이라는 거예요. 이 광장과 함께 너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밀실로 오라. 내 앞에 단독자로 서라. 주연자의 은밀한 금일에 머무르라. 그리고 또 가라. 신약성에 두 가지 명령밖에 없어요. 오라, 가라. 밀실로 오라, 가라. 여러분의 밀실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 장소가 될 수 있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원자의 그늘 아래 서 수 있는 장소. 거기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밀실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밀실되지 못하고 사탄의 밀실이 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운둔하고 고립되고 폐쇄되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밀실이 된다면 거기서 지원자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광장으로 나가서 힘을 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음식을 나누고 가족끼리 대화하고. 이번에 어머니 생신 때 우리가 거기서 먹었는데 그 음식 자체가 좋았어요. 신기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모여서 가족임을,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광장에 나가서 실패해도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광장에서 지치고 고나고 내 사역 속에서 내 믿음을 실현할 광장에 나가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지치고 공부하고 피곤할도 돌아갈 가족이 있다. 밀실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정이 있다. 교회가 있다. 이게 밀실이에요. 이 밀실이 없으면 광장에서 삶은 허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밀실되게 하고 광장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 밀실되게 만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를 밀실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돼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 분열을 만들고 교회에 오면 희락과 화평과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갈등이 생기고 늘 기쁨을 빼앗기고 대립이 있고 갈등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밀실 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사탄도 사탄의 밀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광장에 나가서 팡팡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 산에 서라. 여호와의 산은 밀실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동굴, 사탄이 두려움과 낙심과 회의와 의심과 불안, 공포의 밀실에서 있느냐? 이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내 밀실로 와라. 지존한 그늘 지존자의 그늘 앞에 서라. 그리고 나 앞에 단독자로 쓰고 나를 만나라. 그러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부서지는 바위 속을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큰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와라. 그리고 내 길을 가라. 19절이죠.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가라. 광야를 통하고 다메섹을 라. 다메섹이 뭡니까? 이제 쭉 나오죠. 우리 다음 주에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후방이 사역입니다. 다시 사역지 장소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밀실이 되지 못하면 사탄의 밀실이 되면 거의 고통이에요. 왜 가정이 막 깨지고 가정에서 문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밀실이 아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이 아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랐어요. 교회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것, 교회를 사탄의 밀실로 만드는 거예요. 밀실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밀실은 지존자의 그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단독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광장으로 나가서 거침없이 광장으로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소예요. 내면화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내면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밀실이 없기 때문에 광장은 공허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보기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그 다리오 왕이 120도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생각해서 우리는 9도밖에 안 되는데 120도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크고 방백을 세우고 거기에 총이 셋을 세웁니다. 너무 크니까. 그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이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방백들이 시기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왜 기쁩니까? 다른 사람도 신도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구하라고 하니 꼭 신이 된 느낌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그럼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의 장소예요. 그런데 일부러 문을 열었어요. 왜 열었습니까? 내 골방은 너희들이 나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나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악한 계획의 골방이 아니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신약 성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보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근데 다니엘은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들은 이 골방이 나의 광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골방이자 광장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뒷얘기는 다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그 모함했던 무리들은 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골방에서 문을 열었어요. 내 골방은 바로 지존재의 은밀한 곳이 거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곳이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다리오 왕,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도 교소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광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실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바로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골방은 골방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의 골방은 골방이 아니죠. 골방 같은데 골방이 아니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은밀히 보신 너의 하나님께 갚으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이냐? 누가 더 의인이냐? 이 세리는 의인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밀실 같은데 밀실이 아는 밀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밀실과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겠죠. 광장은 바로 내 이상과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구체하는 광장, 바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 이념, 사상, 우리 종교인들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광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반드시 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존한 존재의 은밀한 그늘, 그 그를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통해서 훈련되고 거독을 알고 훈련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밀실입니다. 사탄은 밀실을 폐쇄 장소로 만들고 광장을 허영의 장소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내 자신을 주체적이고 그리고 내면할 수 있는 공간,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